12월의 마지막 날과 1월의 첫째 날은 사실 시간상으로는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에는 지난 1년을 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또 몇 시간 후에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의 1월 첫째 날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 때로는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시작점에 선 우리, 무언가를 시작하길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수전절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 베다니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을 보냈다라고 설명하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병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뒤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여기서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며칠 전 신성 모독을 이유로 예수님께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바로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로 다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로 다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죽을 병이 아니다였죠. 아마 유대로 다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평상시 같으면 가시는 것 이해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간다고요? 이 생각이 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했던 그 한 문장에 담겨 있는 마음일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굉장히 난감합니다. 도대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병든 나사로를 만나러 갈지 말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낮에 다니는 이야기, 밤에 다니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돌맞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 제자들은 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잠들었다면 곧 회복하겠네요. 그럼 다시 유대로 돌아갈 필요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을 병도 아니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이겠다고 가득한 그곳으로 다시 갈 필요는 없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틀 전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나사로가 죽었다는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떠올랐겠죠. 나사로가 죽은 건 매우 슬픈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로 돌아가는 건 위험하다. 병들어서 회복하고 있을 때보다 이미 죽은 이 상황이 유대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더욱더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오늘 본문 속 사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합니다. 사람들의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 또한 명쾌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 아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네? 다시 유대로 가신다고요? 이틀 전에 들었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 때문이죠. 죽을 병 아니라면서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잔다고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더 갈 필요가 없죠. 이제 곧 낫겠네요. 회복하겠네요. 조금만 시간이 지났다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나사로에게 가시죠. 네? 이제는 또 죽었다고요? 아니, 죽을 병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일단 나사로가 죽었다는 건 슬프지만 그럼 유대로 다시 들어갈 이유는 더욱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죠.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유대로 다시 가자는 예수님의 상황은 사랑하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유대인들의 위협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이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시는 지금 유대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유대로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가자고 하신 걸까요? 4절과 조금 전에 읽은 15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다시 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 마지막 표적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처럼 육신의 필요와 아픔을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53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선에 계신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낮에 다니는 것과 밤에 다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선에 서 계신다.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출발선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8장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공생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만, 가르치신 것만,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구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세상의 빛이 비춰진 곳,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그 길로만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빛이 없는 밤에 다니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으면 사람 안에는 빛이 없어 실족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히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정리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빛이 비춰지는 낮에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대로 다시 갈 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했던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로 다시 간다는 것,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시작될 십자가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출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육체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죽으려고 유대로 다시 올라가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기에 그분에게는 십자가 사역이 결코 쉬운 것, 장난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잠시 여행을 갔다 오듯이 유대나 한번 갔다 오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형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그분과 완전히 끊어지는 이 땅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죽음입니다. 죽는 척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끊어져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의 값은 생명값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값을 온전히 지불해야만 죄의 값이 치러지고 그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셨던 겁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향한 그 출발선에서 외치신 그분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시며 그 출발선에 서신 것은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빛이 십자가의 길을 비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로 들어서신 겁니다.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낮이 12시간이면 밤이 12시간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낮도 있고 밤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길가에 수많은 가로등이나 집안에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밤에는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 그분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밤과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섣불리 길을 나서지 말고 잠시 멈춰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밤에는 그 길을 멈추셨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5절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도 설명하는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죠. 예수님은 아마도 나사로의 아픔과 그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가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베다니에 머무던 그 이틀의 시간 동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이 주목한 것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설명대로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의 가족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곧바로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빛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병과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사건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까지 성부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출발 신호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다시 말해 낮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잠시 멈춰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프다, 죽을 것이다 알면서도 이틀을 멈추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과 계획과 상식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 그분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낮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4년의 대학생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 직장생활 시기, 결혼의 문제, 연애의 문제 등 우리는 지금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이때가 그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시작해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밤이 아니라 낮에 그 길을 걷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밤에도 잘 걸을 수 있다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원하는 그곳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열심히 두 다리를 움직이고 걷고 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밤에 걷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하나님 없는, 그분의 말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그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길을 걷지 못하고 결국엔 실족할 뿐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밤 가운데 열심히 걸어야 된다 말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도인 우리는 낮에 걸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떨어진 그때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어두운 밤에 섣불리 길을 나서면 실족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어두울 때 나서서 넘어져 본 경험, 무릎이 까져 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해 첫날 모든 것의 시작을 꿈꾸고 있는 이때 나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또 요청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한 확실한 출발 신호가 켜졌다면 담대히 나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를 구하죠. 하나님 이때입니까? 출발합니까? 지금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막상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 이제 가라 말씀하시면 참 재밌게도 우리는 또 두려워집니다.
가라고 하는데 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낮이 되면, 하나님의 신호가 되면요, 여러분 담대히 나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바로 그 길의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걷는 자들에게는 실족함이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예수님의 그 이틀의 시간, 그 시간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의 3번의 기도 시간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걸어가게 될 그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고 조급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그때가 되었을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아니 도대체 언제 걸어가려고 그러냐,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길래 아직도 출발 안 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 안 보이냐, 다른 사람들 시험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인생의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넌 아직도 출발 안 하냐라는 손가락질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그 이틀의 시간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담대히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밝은 낮에 길을 걸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밤에 걸을 때와는 달리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의 끝에서 예외 없이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기뻐 뛸 수 있을 겁니다. 낮이 되면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갑시다.